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자, 1장에서 바울은 공동체가 당면한 환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죠. 그게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천국으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박해 상황을 잘 참고 견디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단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출현을 막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이 종말론 이단,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종말론 이단에 관해서 바울이 2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 종말론 이단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서 쓰고 있는 종말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데고, 바울 서신 전체로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설교 시간이 다음 주에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15분 설교해야 된다고 첫 주에 제가 시계 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안 돼요.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 지나고 세 번째 주에 조금 16분 되면 어떻고 13분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는 2장밖에 안 써요. 2장밖에 안 쓰니까 15분 이쪽 저쪽으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조금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한 5분 정도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2장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느냐,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휴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임에 관한 이야기는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벗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5장에서 이미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4장에서 깨어있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깨어있는 게 뭐냐? 기억나시죠?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에 관해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미 전서에서 설명했는데 그 전서에서 설명한 내용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했다면, 교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고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분명 바울은 전서에서 썼는데 그 내용을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출현했고, 그 이단들이 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요동케 했는데, 그 요동케 한 것에 교인들이 마음이 동요돼 가지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거 수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했는데 어떠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수년을 배웠는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난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지? 이런데 편지 한번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근데 그 편지 한번 읽고, 한 번만 읽지 않았겠죠? 여러 차례 읽겠지만 그 편지, 그 짧은 4장에 나와 있는 그 짧은 그 이야기를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다음 주 수요일 날 성서대학에서 이제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불가능하게 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들어오는 지식과 먼저 자리를 잡은 지식이 충돌해야 됩니다. 충돌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더 낫다, 이 지식이 훨씬 더 좋은 지식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어져야 먼저 있는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그 자리에 심거든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교리 공부를 시키다 보면 이런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많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가르쳤던 영혼불멸 사상,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 영혼불멸 사상과 같은 미리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말론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이단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가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한번 뒤집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교리 공부를 10년, 20년 하고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했는데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한번 뒤집으면 교인들이 그냥 퍽퍽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실을 썼지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NIV 성경이나 KJV 성경이나 여러 성경들이 이 번역을 조금 임의대로 번역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이르렀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혹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이미 왔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밖에 상황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밖에가 심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이미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잘못된 정보의 출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세 가지의 정보 출처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입니다. 영. 자, 여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악령의 도움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한 거예요. 막 예언도 하고, 막 영 분별의 은사도 있다고 하고, 막 투시도 한다고 하고, 막 제가 막 가라미를 막 마음속으로 읽어 막. 근데 가라미 마음속으로 읽는데 그냥 읽겠습니까? 가라미가 하는 행동 패턴을 보니 아, 쟤는 저럴 것 같아. 근데 얘기는 맞는 거야. 그럼 가라미는 목사님이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능력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악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막 가람이 막 맞췄는데 가람이가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나한테 뭔 얘기하나. 그거에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뉘앙스 어떻습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바울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편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도 말하기를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바울의 글에 보면 임박한 재림사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임박한 재림사상, 주님이 곧 오신다. 근데 주님이 오셨다라고는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근거로 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들은 아마 박해와 환란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최후 종말이 시작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면? 지금 바울이 종말론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종말론을 쓸 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게 뭡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해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해도,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해도 그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 임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인들이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하지 않는 거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무너지죠.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혹은 그들이 뭔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으니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그 일상의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다.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일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들이 영과 말과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라.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3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절부터 12절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과 달리, 정말로 이단들과 달리 주님의 재림이 임한 게 아니다.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묵신문학의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 박해가 있는지, 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3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명하죠. 다음 주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을 더 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삶이 무너진 기독교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이 무너진 기독교 신앙은 가짜예요. 기독교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언제나 삶의 자리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냐? 바른 종말 사상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종말 사상. 우리로 말하면 바른 신학이 있어야 그 신학이 삶을 견인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왜 삶이 엉망했느냐?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은 무엇이 이끄냐면 신학이 이끕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로운 정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종말론이 어떤 건지, 신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 행동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행동이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삶을 이끄는 신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른 신학이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삶이 쉽게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죠. 바울을 공부하다 보면요,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이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신학이 얼마큼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른 성경 공부, 바른 교리 공부,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열매 있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